한 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 잘 지내다가 오셨습니까? 코로나가 참 대단하지요. 원치 않는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계신데 잘 회복되셔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았던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가끔씩 시험이 제일 쉬웠어요 이런 분을 만나게 되지만 대부분 우리는 시험을 부담스러워 합니다. 시험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유혹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때 읽었던 동화책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교과서에 나왔던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어느 날 바람하고 햇빛하고 길을 가는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내기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바람이 먼저 아주 강한 바람을 불어서 그 나그네의 옷을 벗기려고 하지만 나그네가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욱 옷깃을 여미고 꽉 잡아서 바람이 옷을 벗기지 못합니다. 햇볕 차례가 되었을 때에 햇볕이 그 나그네에게 햇볕을 쨍쨍 비치니까 날씨가 점점 더워지니까 나그네가 알아서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다시 정리하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한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그럴듯한 말로 문제될 것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기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텔레비전에서 홈쇼핑을 보거나 광고를 보게 되면 저것을 사야지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몇 개 안 남았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전화를 막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서 안 사면 후회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물건이 실제로 별로 필요하지도 않는데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 광고인데 우린 광고에 번번이 속아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귀도 그런 우리의 마음을 이용해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바람처럼 강하게 우리를 옷을 벗기려고 할 때도 있지만 뜨거운 태양에서 우리를 옷을 벗게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분별의 은사를 받으셔서 잘 분별해서 시험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함께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지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왜?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메시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세와 능력을 갖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서 권세와 능력을 갖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셨다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가 며칠 안 됐지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은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책임지는 사명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막
막강한 권세를 또한 갖게 됩니다. 그런 능력과 권세를 대통령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그런 막중한 사명의 자리이면서 막강한 권세의 자리인데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그 권세를 사용해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한 대통령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끝나기만 하면 감옥에 가 있는 걸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참 불쌍한 백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어진 권세를 잘 사용해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인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지만 그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사명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고 땅은 그들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도 끊임없이 에덴에서 유혹받았던 그런 시험을 받게 되고 시험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지나면서 결국 시험에 넘어져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시작은 참 좋았는데 끝이 좋지 않은 거지요. 사람들이 겪는 다양한 시험들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겪었던 먹는 문제, 종교 문제, 권력의 문제로 상징되는 이 세 가지 시험을 우리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을까?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시고 시험을 받으시면서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내셨을까? 지난주에 첫 번째 시험이었던 예수님의 40일 동안 줄이신 후에 처음 받았던 시험은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돌로 떡을 만드시지 않고 오히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요. 이 말씀은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를 먹고 지냈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 지냈던 그들은 만나가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만나는 다음 날까지 쌓아둘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마태복음 6장 31절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잘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 겪는 것만으로 족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 내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얼마나 많이 모을까, 얼마나 더 큰 것을 차지할까 하는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고 그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 줄 알고 사는 것이지요. 이 시험의 최종적인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최후의 만찬에서
자기 몸을 거룩한 떡으로 만드시고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떡이 되어서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떡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했습니다. 마귀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게 하셔서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마귀는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서 뛰어내린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그의 천사들에게 명령을 해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고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고 했으니 뛰어내려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시험도 마귀의 유혹도 성경 말씀으로 유혹합니다. 당시 성전은 유대교의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을 관할하는 제사장들은 유대인들의 실세였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사람들이지요. 그들의 종교적인 권위는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건물에 의해서 그들의 위세는 더욱더 강화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 크기와 화려함을 보고 감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정말 굉장하지 않아요? 저 엄청난 돌들, 저 엄청난 건물들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이 약 2만 명 정도 있었다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꺼번에 성전에 봉사할 수 없기 때문에 24개의 반으로 나누어서 매일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팀이 한 반이 약 한 800명 정도 된다고 보고 거기에는 성전 봉사자들이었던 레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서시면 적어도 800명이나 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겠지요. 거기서 예수님이 뛰어내렸을 때에 천사들이 예수님을 잘 받쳐서 정말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사뿐히 성전 바닥에 내려둘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인정했을 것입니다. 당시 종교의 실세들이었던 제사장들이 800명이나 있었으니 그들이 그것을 보았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을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도 안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기적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유혹이고 참 쉬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을 구하는 마귀의 요구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기적을 일으켰으면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겠지만 아마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기적, 기적, 또 기적, 내가 원하는 기적, 우리가 요구하는 기적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주요 관심은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기적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를 회복하고 좋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이 원하는 기적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었나 보다, 하나님이 멀리 가셨나 보다,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기적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열광적이고 종교적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기적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마귀에게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이용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그런 이야기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무리바라고 하는 장소에 물이 없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바위를 내리쳐 물을 내라고 명하셨고 바위에서 샘이 터지는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기적을 구한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말하지요. 출애굽기 17장 7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요구에 맞춰주느냐 맞춰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지 아닌지를 시험했던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의 기적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보았고 바위에서 샘이 터지는 기적도 보았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들도 여전히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신앙은 우상 숭배와 무속 신앙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오히려 나중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판을 뒤엎어 놓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고 그들을 야단치시죠. 신앙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신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다면 좀 더 쉽게,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편안하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할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성전을 정화하고 그것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는 능력이 있으셨겠지만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순종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권세와 능력을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구원을 이뤄가는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높은 산에서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내게 한 번만 절하면 이 천하의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참 매력적인 말이지요.
세상의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 쉬운 길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힘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내 말 한마디면 세상에 다 뒤집어질 수 있는 힘을 줄 테니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식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지금은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로마가 장악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독립군이었던 열심 당원들이 만약에 엄청난 힘을 갖게 된다면 아마 그들이 로마를 지배했겠지요. 힘이 있으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도 같은 맥락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 있다고 힘 없는 사람에게 갑질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증오하시고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은 힘이 약한 사람을 돌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됐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능력을 가지고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선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통치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의 10절에 보면 그 사람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다라고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꼽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이라도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게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주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의 12군단을 더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그 힘을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성경에 예언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야단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번만 절하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준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산에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무기력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모욕을 당하면서 세상의 패배자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귀에게 절 한 번만 하기만 했어도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분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는 자기에게 절 한 번만 하면 가장 쉽게 권세를 얻는다고 했지만, 마귀는 그걸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주님은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택함으로 하늘과 땅의 진정한 권세를 갖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떡과 성전과 세상의 권세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는 그저 떡만으로 배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휩쓸리기도 하지요. 나무 위에 올라서는 것이 승리라고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지요. 광야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우리가 매일 한 그릇의 밥을 먹을 때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먹고,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는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기적보다 순종을 먼저 구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권세의 힘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오는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